여러분들이 이제 정성진 목사를 섬길 때 목사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대접할까요? 막 잡채는 꼭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잡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막 갈비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멀리 1시간씩 가가지고 막 요리집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멀리 먹으러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걸 못해요. 저도 골프가 왜 싫겠어요. 근데 골프 치자 그러면 아니 설교가 한 편인데 온종일 가면 설교가 2편인데 설교 작성해야지. 내가 이번 주간에 설교 5편 쓰다가 어제 9시 반까지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 쓰다가 이게 몸살 감기가 심해가지고 약을 세게 먹었어요. 저녁 6시 반에 먹고 그 다음에 밤 10시 반 또 자면서 먹은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서야 되니까. 그랬더니 거기 너무 약이 셌는지 각성 효과가 일어나서 밤에 한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쌩쌩해 뵀죠. 목은 좀 거스게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막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지금 22년 목회하면서 감사한 걸 103가지를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에 설교 준비를 다 해버렸어 밤에. 그랬더니 또 누워서 자려고 그랬더니 너 잘못한 거 있잖아. 잘못한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부족했던 것, 또 죄송스러운 것, 그거를 이제 25가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그래 이제 꼬박 세우고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아침에 내가 밤에 103가지 감사를 적고 죄송한 거 25가지 적었어. 그랬더니 죄송한 게 103가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말을 해도 또 고재라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갈고 어떻게 그렇게 갈고. 예, 저는 하여간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 짜장, 우동, 갈비탕 뭐 이렇게 하나짜리. 막 나는 뷔페를 먹고 나면 속이 뷔페해가지고 너무 싫어요. 예, 물론 뷔페에는 이제 요령이 있어서 내 좋은 것만 골라 먹지만 아무튼 전 일품 요리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저는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하면 탕을 먹어보는 거예요. 매운탕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매운 걸 못 먹어요. 알러지가 있어서 매운 거 먹으면 탈이 나요. 나의 소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땀을 흘리면서 매운탕을 좀 먹고 거뜬하게 속이 편한 거. 이게 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리는 대부분 매운탕이 많잖아요. 맛있는 게. 예, 어떨 땐 김치도 매운 건 빨아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그래도 목사님은 이 탕을 좀 드려봐야지 이런다니까. 그리고 막 1시간씩 가서 갈비, 한정식 막 12가지 코스 나오는 걸 먹이면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건 제가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집이들이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서비스하는 거라고? 제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짚어줘도 섬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래요. 초대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런데 교회도 나이가 먹으면 점점 때가 껴요. 그래가지고 기득권이 생기고 막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도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처음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고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회의 악순환이에요. 그때마다 종교개혁가들이나 때를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던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이걸 아드 폰테스라고 그래요. 폰테스는 연못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원천, 처음 샘솟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 것인가? 그것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옆으로는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교제, 그리고 아래로는 낮고 천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 이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로마 제국의 지방관들이 중앙정부에 보고를 올려요, 황제에게. 근데 그게 오늘도 박물관에 그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지역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들의 평판이 날마다 백성들 사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빛 운정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 지역을 섬겨 복음화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만들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따라하셔. 섬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섬김이라 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35절로 37절 밑줄만 시작. 이 35절 위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 지실 것을 3번이나 얘기하신 때예요. 3번째. 그러니까 이게 초기가 아니고 말기,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구하고 있었어요. 35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걸 해주세요. 지금 청구서를 놓고 있는 거예요. 37절. 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난 우정승, 나는 좌정승하게 해달라고 벼슬을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게 또 물으세요.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우의정, 좌의정 다리 잘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에요. 제자훈련 3년 졸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 영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 아닐까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강화했어요. 따라서 자기 신념을 강화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출세하고 신분 상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정의 장녀예요. 예수님이 하루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왔더니 요리조리 그냥 지지고 볶고 튀기고 삶고 그냥 막 지금 하다가 보니까 마리아 동생이 안 보여요. 이게 부엌에서 안방으로 속한 문을 열어봤더니 마리아가 턱을 개고 예수님 발 앞에서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예수님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막 뿔따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10장 40절 밑줄 시작.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아유 저 얌통머리 없는 년 주방에 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바빠서 죽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이와 같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객이 전도됐다. 마리아가 주인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종으로 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임의로 사람을 막 휘어잡고 부리려고 한다고. 42절 밑줄 시작.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방식은 섬김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41절 밑줄 시작. 10명이 니들만 부탁하면 되느냐, 니들만 자리할 거냐, 싸움이 났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교회도 다투는 거예요.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남을 종으로 부리거나 남보다 높아지려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결속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복음과 빵으로 그들에게 영혼을 구하는 운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출세하려고 하다가 별을 달면 이건 막 부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다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은 뭐냐?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남을 부리려는 욕구,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 들어있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높아지려는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라도 부리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받으실까요? 겸손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나의 맘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났나 흙수저를 물고 났느냐로 지금 평가를 해요.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깨끗한 사람. 여러분, 혹시 금수저 물고 나오지 않았다고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금수저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자, 하나님은 세상은 재질 가지고 돈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성결의 여부를 보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시작.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사람들은 어떤 걸 택할까? 금, 은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어떤 그릇을 찾으신다고? 깨끗한 그릇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재질이 좋아도, 가문이 좋아도, 학벌이 좋아도, 재주가 뛰어나도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그런 사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고관 대작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맡을 자리와 그 사람의 능력이 합하는가, 맡을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과연 깨끗한 그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다 깨져요? 어디에서 깨져요? 깨끗함에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깨끗한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 돼야 되는 거죠. 새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38절로 39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은 온통 한 자리 하는데, 장관 자리 하는데 관심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고난의 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잖아요. 누가복음 20장 42절 이르시되 시작. 이게 기도의 완결편이에요. 성숙한 기도, 예수님을 닮아가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이 기도 끝! 기도 끝이에요, 이게. 그럼 그 기도는 뭐냐 하면, 누구나 초짜들, 처음 교회 나올 땐 복 주세요, 고쳐주세요, 응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은. 그런데 세월이 가서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방에 가서 한 칼 할까요?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했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신앙이 장성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쁨이 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사도 바울은 사람을 비유맞추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목적을 계승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제자란 스승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대행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실현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놀면 안 되고, 누구 뜻을 따라야 된다?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마가복음 1장 8절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밑줄만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 마가복음 2장 17절 밑줄 시작. 우리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죠. 우리를 부르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안 될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상처는 있어요. 그분들을 강제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43절로 45절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은 임의로 멱살 흔들고 쥐어짜고 그러다가 안 들으면 때리고 총칼로 다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법이 달랐어요.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목숨까지 내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과는 거꾸로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복을 받아 잘 살게 됐어요. 제가 문득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많던 이와 빈대와 벼룩은 어딜 갔을까?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쓸쓸하고 비바람 불어요. 왜?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든지,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 상처는 평생을 멍뚫린 가슴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삐에르 가르땡을 감고 다녀도 전부 사랑에 멍든 가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진수성찬을 먹을지라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해결책은 뭐냐?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불변이에요. 왜? 요한복음 10장 1절 밑줄 시작. 요한복음 15장 9절 밑줄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이 말해요. 시작. 예, 이 사랑의 배달부가 우리가 되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사랑의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종이 주인을,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이지만 아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겨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라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사랑을 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밑줄 시작. 거룩한 빛 은정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이 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섬김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오른이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오페일레텐다,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린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게 갚는 거예요. 빚진 것을 갚는 게 섬김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행동입니다. 제자됨의 증표입니다. 섬기기에 자신을 낮추고 이기심을 버리고 지위와 지식과 나이와 부를 전부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계급장을 떼야 합니다. 섬기는 목사, 섬기는 장로, 섬기는 권사, 섬기는 집사, 섬기는 성도들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